우리가 신뢰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계신 분들에게도 가슴에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 찬양이 먼저 시편 2편을 다 읽고 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편 2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죠. 낮에는 죽도록 일하는 기계로 우리 막말로 그러죠. 뼈 빠지게 일한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여러분 날씨도 보통 40도 50도 되는 그런 쬐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기계로 일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뭐 있겠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 기댈 곳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당치 않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는 가능성이 도대체 없으니까 그렇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라고 하는 건 글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믿음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누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으셨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깊은 절망에 있을 때 하늘을 보아도 여러분 아무 빛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안 하시죠? 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암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가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십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하는 이야기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깊은 절망에서 지금 전혀 어떻게 여러분 해볼 바닥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밑바닥이다. 밑바닥.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만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큰 밑바닥에 계시죠. 최악의 상황, 가장 암울하다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초기에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맺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계약을 실행했어요? 못했어요? 실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걱정이셔요. 누가 이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어디에 누가 이 계약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 그러면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현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으면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신앙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잘 들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 고난에 처한 절망의 자리,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자동차의 휘발유 같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가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과 같대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뻐해요? 그것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같이 이 구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느냐? 그러나 반전의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느냐? 그 절망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반전의 전환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너희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안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이다. 이것을 거기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부도가 나서 지금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망함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일치를 하는 것, 배고픈 사람과 함께 일치할 수 있는 것, 집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일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 때부터 포로기까지 1000년 동안 기록한 책인데, 편집한 동기와 또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의 동기가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시편은 오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율법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시편은 구절구절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연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시편 1편은 뭐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면 그 포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이 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십니다. 틀림없이 너에게 보내주셔서 가능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시편 2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편 2편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밑바닥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지금 자기들은 어떤 형편인데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록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런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때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영화 무슨 영화죠? 남한산성인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오늘 다 가서 남한산성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여러분 왕이 항복하죠. 항복하는 조건으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처녀 60만 명을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본 뭐 정신이죠. 여러분 뭐 요즘 일본 분들한테 위안부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비참한 사람들은 병자호란 때요 청에 붙들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환향역. 여러분 좋은 소리로 들리죠? 우리 흔히 그렇죠. 환향 죄송해요. 강대상 세련이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런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위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여 사는 동네가 홍원동입니다. 이 홍원동 사실 우리는 홍원동 없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홍원동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망해가지고 식민지배를 받아서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웬 무슨 소리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요?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야 저녁에는 주먹밥 한 덩어리 주어서 그거 먹고 가서 자고,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뭐예요?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품값을 제대로 줍니까? 아니면 뭐 옷을 제대로 줍니까? 겨우 주먹밥 한 덩어리 얻어먹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도 이 찬송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을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리.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그 땅의 중심지가 되게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너희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산을 세웠대요.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망해가지고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땅. 옛날은 우리 땅이었죠.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망해서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거기서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도 들려요. 아이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왕을 내게 하셔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노동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귀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역사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일하셨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포로와 같은 상태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산상순의 예수님이 첫 번째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복이 있는 자. 거기가 하나님 계신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윤택하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되느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에 있는 일치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려서 해가 지면 저절로 눈이 어때요? 눈꺼풀이 내려가죠. 저절로 하루 종일 여러분 일했으니까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졸음을 이겨내고 너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즐겁게 하실 것이다. 근데 실제 그들은 말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해당을 지어놓고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요 말씀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놓기만 하면 우리 자식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정말 주경해야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해당을 지어놓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심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옵니까? 만약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배 행위가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세워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근데 지금 오늘 그들이 어떤 형편이?
그들이 처해놓은 우리 여러분 어떠냐 그 얘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하루 종일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기계 같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태평하게 있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깊은 절망감 속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늘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언제나 겨울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빙기를 거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반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편 1편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이 오는 것,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거저 오지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지각 변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봄, 우리 영혼의 봄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전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엔돌핀이 돌죠. 이때 여러분 엔돌핀이 도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터득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김치가 됐어요. 파김치가 된 몸을 안고 한자 성경을 깨우쳐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구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뭘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살기만 하면 너에게 반전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땅끝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땅끝이 어디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가 기라성 같은 나라들을 철장으로 질것을 때려 부셔버리듯이 다 깨뜨려버리고 너희 앞에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 하루 종일 여러분 일에 지쳐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는 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율법을 우습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나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너희가 지금 포로 신세지만 기죽지 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세상의 군왕들, 부자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것이 여러분 포기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군왕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자존감을 가져라. 그래서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절망 그 자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왕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재판관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